화요일 저녁에 특별히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평범하고 또 행복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애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본 교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챕터에서 따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참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인데 위에 큰 제목은 그리스도인 생애와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집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그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의 악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자녀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자체가 죄인 그리고 죄의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은 또 그런 우리들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을 가리키며 더욱이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는 영벌을 받는 그 사망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면서 신학, 특히 신약을 가르치는 레드라는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죄악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과들을 계수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또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실까요? 의가 더 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의가 더 클까요? 예,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윤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아주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구절들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불쾌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하나님께서 불쾌함을 느끼시다니.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류의 구속을 성취한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강림이었다. 계시록 5장 5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셨으니까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하더니요? 크게 울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조금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 그 두루마리는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의 구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선택하기만 하면 죄에 포로된 자들을 그들의 멸망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완전한 구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 두루마리에 인봉되어 있는 이 인을 뗄 분은 누구뿐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온 대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한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강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찾아 오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찾아 오십니다. 라합을 찾아가셨을까요? 라합을 찾아가셨어요. 또 아간도 찾아가셨을까요? 아간도 찾아가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찾아가셨나요? 찾아가셨죠. 수가의 우물가의 그 여인은요. 그 여인도요. 니고데모에게도요. 나사로에게도요. 베드로에게도요. 또 부자 관원에게도요.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하여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느 한 설교를 들었는데 젊은 목회자 전도사님이 이러면서 자신의 눈시울을 적시는 것을 들었어요.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12시에 만나려면 성경의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마 그날 새벽에 아니면 그 전날 늦은 밤에 한밤중에 당신이 계시던 곳에서 그 수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낮 12시에 만나야 했기 때문에 정오에 만나야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밤새 그분이 걸어오셨을 거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면서 그의 눈시울을 적셨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시지요. 죄인을 찾아서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 구원을 제시하여 주고 구원을 받도록 요청하는 것, 구원을 제안하여 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조차도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무엇을 따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도 채무자로 생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라고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어느 목회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에 대하여서 그들은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목회자가 양과 염소에 대하여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양들, 오른쪽 무리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대표하는 염소, 왼편으로 말하면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은 나를 어디 편에다 갖다 놓습니까? 나를 의인의 편에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기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을 보면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다 자기 자신을 죄와 무관한 사람, 그 자리에다 자기 자신을 갖다 자리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과 허물들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류에게 접근하신다. 우리 속죄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속죄는 누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속죄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옷을, 의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것, 즉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겉옷을 벗어서 이제 막 돌아온 그 탕자에게 입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속죄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행위이며 믿음으로 그분께서 성취해 놓으신 일들을 개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며 이 둘이 합하여 속죄를 이룬다. 속죄는 우리를 위해 성취되고 또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속죄, 속량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복음, 은혜의 진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가장 깊은 동기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 원칙은 하늘 궁정에서 불리우는 송영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을 이룬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 궁정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송영할 때 그분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에 중심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르게 될 어린 양의 노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숨길 수 없는, 그리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간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겸손히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서 부르게 될 찬양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결과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생애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가. 여기 첫 번째로 우주 전체의 화목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죄 짓지 아니한 존재들에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와 화목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끼리 화목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지은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벌리신 팔로 인하여서 물론 인간과 인간들을 화목해 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위와 아래 방향에 세워진 그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 짓지 아니한 존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품성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공의와 선함 혹은 의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완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은 율법의 요구,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직능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구원함을 베풀어 줍니까? 그는 아니에요. 그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들 하여금 우리의 죄악, 허물들을 지적하여 주지요. 거울의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그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율법 아래 머물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즉석의 열매를 맺는 무한히 소중한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 와서 임기범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뒤로 나가서 자빠질 거예요. 저는 아직 교회 장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내 생애 속에는 여러분들한테 들키지 아니한 죄악들이 다발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기엔 제 자신이 뻔뻔스럽죠. 그분께서는 간과하셔서 칭의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 그분은 나한테 속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여잡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겠으며 내가 어디 가서 내 머리를 들겠습니까? 나는 채무자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 이것은 다 아십니다. 그 끝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렇게 될 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닌 그 열매가 된다. 이 말씀 그대로 산 그 생에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삭개오, 니고데모가,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산 사람들, 성경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죠.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이 우러나고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는 거처가 된다. 하나님과 회개하는 죄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 이것은 두려움과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과 경탄에 기초한 교제이다.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로움은 더욱 적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관여했던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실패하는 대신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을 때 관여했던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운 바 된 자, 그리스도 앞에서 채무자로 사는 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 봉사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은 다른 이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였을 때 우리는 죄를 위해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돌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감춰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감동적인 복음의 초청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꽤 오래전에 실제로 경험한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누군지 아실 만한 분이에요. 평생을 신앙을 하셨지요. 그리고 꽤 오래전에는 제 모친이 살아계실 때 와서 돈도 좀 빌려가셨어요. 근데 끝내 갚지 않으셨어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빈하였기 때문에 버섯 농사를 누가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마석에서 버섯 농사를 하고 싶으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 잃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갚을 것이 없어서 아마 미안하니까 이제 나타나지도 않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벽에 세멘트 바르는 일, 우리 흔히 말하는 미장, 그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부인은 더 약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수년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이제 위로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부하거나 좋은 삶이나 편안한 삶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데 왜 저럴까? 그러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무개는 전도지 돌리다가 죽었어. 그분이 하시는 게 씨 뿌리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도지 돌리는 일을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사서 전도지 돌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가끔 모친한테 와서 돈이 없을 땐 좀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시는 그런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었고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세요. 제정신일까 저 양반이? 제정신인가? 그렇게 고생하고 근근히 남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는 버섯 농사까지 다 그냥 폭삭하고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채워서 그러던 분이고 한데 우리 아들 아무개 죽었어. 그런데 그 표정이 아주 당당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그게 저는 아직도 사실은 100% 모릅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위장된 평화인지, 위장된 자신감인지, 위장된 믿음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이 많이 기운 것은 진심 같으다, 본심 같으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조금 느낀 것은 뭐냐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요함,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이나 낙담이나 손해나 이런 것들은 아무 것으로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은 믿음으로 의로 받아들임으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온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꼭 이렇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의 통로고 빛의 전달자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종이고 선교사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